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7장 10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기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려하느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예수 믿는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또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 장로님의 따님인 우리 지금 사모와 결혼을 했습니다. 저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하도 설교 시간에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아시는 그런 이야기지만 선을 봐서 결혼을 했습니다. 선을 보고서 정말 2달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제가 선을 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다 크리스찬이고 다 예수를 믿지만 나는 신앙생활이 서로 맞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모습을 보고서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뜻은 무슨 뜻이었냐? 나는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다. 뭐 그런 뜻이었죠. 예. 그때 마침 램 82회 위켄드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램 82회에 참석하면 나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제일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곳에 참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상하게 그 서울교육문화회관, 지금 K호텔이 당시에 서울교육문화회관이었죠. 그 서울교육문화회관이 토요일 날 결혼식 장사를 해야 돼가지고 우리 램에 화, 수, 목, 금 이렇게 빌려줬었습니다. 그래서 82회 램 위켄드가 화, 수, 목, 금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혼한 때니까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게 되죠. 그죠? 5월 17일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토요일에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예. 무슨 의미신지 다 아시겠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크리스찬이면 다 같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할 것 같지만 그러나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 다르더라는 거죠. 이것을 어떤 교단이기 때문에 어떤 교단에 속한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아니 개인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도 조금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다를까? 크리스찬이면 다 똑같이 신앙생활 똑같은 모습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다를까?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만일에 지금까지 정말 유사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한 질문이 있죠. 나는 누구일까? 하는 질문들. 그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다만 뭐 일반인들이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한 내용들은 남아 있지 않죠.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나다 뭐 이런 질문들은 빼고서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답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했지만 뭐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육체와 이성으로 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어떤 자연과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몇십억 개, 뭐 정확한 거 잘 모르겠습니다. 몇십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정말 뭐 물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유기물과 무기물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뭐 각자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 다 제외하고 말씀드린다고 얘기했는데 뭐 각자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답할 때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재료로 흙에서부터 나온 먼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영이 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이며 사는 영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는 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바로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나는 육체와 이성으로 된 존재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성이 만족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가 그 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비단회바 77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그 비단회바 77회에 참석했는데 비단회바는 대학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15개나 되는 말씀도 있고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는데 질문과 답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정말 어떤 면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는데 그냥 믿으면 뭐가 창피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뭔가 하나 끝까지 하나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붙들고 있는 것들을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질문과 답 시간을 합니다. 그러면 질문들을 하면 어떤 질문들을 하느냐? 평소에 정말 궁금했던 그런 질문들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질문은 답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 왜 성경에는 공룡 이야기가 없습니까? 뭐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질문과 답 시간의 매력은 뭐냐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그리고 통쾌하게 답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이명호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답을 해주십니다. 마치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답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최근 들어서 거듭해서 뭐 76회를 하면서 77회를 하면서 거듭되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동성애에 대한 주제입니다. 저도 뭐 단위에서 동성애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실제 생활에서 많이 부딪히고
또 학생들 가운데에서는 외국에서 공부하다 들어온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 실질적으로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동성애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제는 뭐 한국도 예외가 아니죠. 세상은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법도 동성애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서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 그 법들이 만들어져 있고 우리나라도 그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나? 뭐 해야 된다라고 대답하면 뭐 성경에 뭐 뭔가 찜찜한 것 같고, 안 해야 된다 대답하면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요새 그 세상에서 쓰는 말로 다 이렇게 꼰대라는 말 있죠. 그럴 줄 알았어. 기독교가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해주시냐면,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은 있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선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동성애는 마지막 때에 그 말세의 징조와도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또 법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기준이 명확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정말 여러 가지로 정말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기준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의 모습이 같아질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지난 시간과 이어서 이제 초막절이 그 배경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니까 초막절이 되었죠. 유대인의 그 3대 명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명절이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올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당장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번 초막절에 예수님께서는 안 올라가시는구나, 예루살렘에 안 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가셨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인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명절이 되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내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리를 미혹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대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일부 예배 때도 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중간에 연습을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 상황을 보면 완전히 바뀐 상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비밀이는 어떤 겁니까? 드러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장도 좀 하고, 이거 유대인들 이렇게 쓰고 댕겼으니까 이렇게 얼굴을 가리게 쓰기라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입을 벌리지 않는 거죠. 말씀도 안 하시는 거죠. 조용히 다니시는 것, 그것이 비밀인데, 그런데 보니까 명절 중간쯤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들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더한 것은 유대인들과 논쟁이 붙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비밀입니까? 완전히 다 드러내놓고 다니시는 거죠. 이건 비밀이 다니시는 거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비밀이하고는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갔고,
오히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아니 정말 그 성전에서 안식일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21절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신 거죠. 근데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겠습니까? 안식일에 또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신 거예요. 예. 안식일에, 그것도 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것입니다. 뭐 그 병이 어떤 병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21절 말씀, 2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안식일에 병자들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가르치시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것과 이제 유대인들과 이제 논쟁이 붙은 것이에요. 논쟁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습니까?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자기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했으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율법이 기준이 되니까 율법의 기준대로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그런 어떤 모든 행동의 기준이 율법이다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진짜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살고 있지 않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나중에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이 율법 때문만이 아닌 것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나가가지고 나는 예수님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당신은 예수님으로 살고 있지 않아요, 딱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예? 막 부글부글 끓겠죠. 그러다 뭐라고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막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막 얘기도 못하겠고 막 그냥 부글부글 끓기만 하고 막 그러는 거죠. 뭐 그거보다 더한 일이죠. 너희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냐면 바로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훨씬 이전에 할례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가운데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창세기 17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할례가 언약이다, 그 말씀은 아니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던 표이고, 그러므로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할례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모든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모든 신앙의 기준이 율법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 너희들이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율법보다 언약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깨트리는 일을, 율법을 저버리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분명히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을 따라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 율법도 모르고 언약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율법과 언약을 막 섞어서 막 아무거나 그냥 지킨다고 하면서 나는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그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 율법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보면 너희들의 신앙의 모든 생활의 기준들이 다 뒤죽박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중요해서 언약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중요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적나라하게 그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삶을, 신앙생활을 이야기하셨습니까? 그 다음 또 어떻게 하신 거죠? 통쾌하게, 아주 통쾌하게 너희들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주 선명한 기준을 제시를 해 주십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도 똑같은 그런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우리가 읽은 말씀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번역 성경을 보면 공정한 심판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어의 뜻에 가장 가깝게 직역한 것이 개역 한글의 성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한데 어떤 판단으로 하냐? 공의의 판단으로 해라. 의의 판단으로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공의의 판단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의의 판단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의로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의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결론만 말씀드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1시간을 들여서, 아니 1시간보다 더 걸릴지도 모르는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공의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씀이, 이 명령이 바로 선포예요. 예수님의 바로 선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완성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언약을 따르다가도 언약의 완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율법을 따르다가도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막 뒤섞이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신앙의 기준이 너무나 확고해졌고 너무나 명확해졌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란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 생명을 주는 것에 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는 것에, 생명에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서 말하지만, 알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엇을 지켜야지, 무엇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가 기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선명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생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생명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기준이 된다는 것, 이거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어떤 것처럼 이렇게 딱딱한 물체처럼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일 수도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생명을 얻고자 교회에 나왔는데, 지난번에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핸드폰 울린다고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고 옆에 앉은 사람이 뭐라고 그러고 집에 가다 와이프가 뭐라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를 떠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명을 주는 일,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 다음 얘기는 어떤 얘기인지 또 기억하시죠? 술집에 갔더니 자기가 술잔을 엎어가지고 깨트렸더니 그 다음 와가지고 종업원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매니저가 오더니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사장이 오더니 한 잔 더 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술집을 자주 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굉장히 선명한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생명이시니까 우리는 정말 생명이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일중앙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생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또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또한 우리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신앙의 기준이 정말 생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